마흔네번째 해와 짐승의 보좌와 유브라데 강과 예수님의 재림.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 넷째 대접을 해에 쏟는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대기 오염으로 모든 층과 대기권의 질서가 파괴되어 태양으로부터 오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법칙이 깨짐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해로 변한다. 안전장치가 사라져 뜨거운 불로 인하여 화상을 입고 심하게 태워져도 예수님과 성령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신 것을 원망한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죄인이 사단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형된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원한에 사무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한다. 셋째 대접을 물에 쏟으니 십자가로 순종하는 자를 대적하고 죽인 피를 음녀가 마신다. 넷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불이 되어 사람의 살을 태우는 재앙이 임한다. 계시록 8장 12절. 일곱 나팔 중 넷째 나팔에서 해, 달, 별의 3분의 1을 어둡게 한다. 이제 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해에게 권세를 주어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예언을 왜곡한 세력에게 재앙이 연속되어도 예수님을 떠난 죄를 고백하지 못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원망한다.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한 예언과 복음의 권세를 인지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공의가 조화되는 복음을 왜곡한 자들의 결정적인 태도가 공공연하고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과 바다와 물과 해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를 주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전부 파괴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완악한 자가 된 것을 영적 바벨론과 일치한 정체가 완전히 밝혀졌는데도 알지 못한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70일에와 1260일의 정점에 죄와 사망과 불의의 권세가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한 예수님과 성경이 죽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성경을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으로 부활하였다. 예언과 복음을 왜곡한 권세는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다. 합법적인 복음을 왜곡하는 영적 바벨론이 등장한다. 교인을 사망으로 인도한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들이다. 그들이 신봉하고 주장하는 세력의 신 보좌에 재앙이 임할 때도 하나님을 해방하고 더욱 완악해져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 넷째 재앙에서 해에게 권세를 주어 빛으로 육체가 심하게 태워진다. 두 번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성화된 자들을 부인하고 핍박한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의 제단인 짐승의 보좌에 흑암이 임한다. 2300주야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주어 하늘 지성소에서 밝히시는 것을 열린 종교가 왜곡한다. 그들은 새 천사가 세상에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왜곡한 기독교의 보좌 위에 흑암의 재앙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 않는다. 영적 바벨론의 정체가 재앙으로 완전히 밝혀졌는데도 자신을 인지하지 못한다. 문화의 관습과 조상의 유전과 종교의 전통에 눈이 멀어 심령이 황폐된 그들에게 흉악한 제약의 결과가 큰 고통과 형벌의 재앙으로 나타나도 하나님을 떠난 죄를 깨달을 수 없다. 죄는 철강석과 같은 흑암이기 때문에 반복된 의의 빛을 거절한 자는 재림에 의한 빛만이 불의를 분별한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16절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는다. 여섯째 재앙을 세 부분으로 분류한다. 계시록 16장 12절 유브라데 강과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과 16절 새 더러운 영의 연합과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15절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계시록 16장 12절 유브라데 강과 연관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도성을 받으시는 일정에 다섯 재앙까지 내린다. 예수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천사가 광명한 빛으로 영적 상태를 분별하게 한다. 영적 바벨론은 세상의 인간을 의존하였다. 새 천사가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을 세상에 선포할 때에 열린 종교가 예수님과 성경을 의존하지 않았다.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의 부와 명예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았다. 영적 바벨론으로 진화한 종교를 계속 발전시킨 동력을 유브라데 강으로 표현한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의 복음과 예언을 불의로 왜곡한 종교와 기관의 조직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각종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을 영적 바벨론의 승리로 생각한다. 종교는 세상에서 필요한 분야를 제공하는 시설과 안식처로 진화되었다. 고대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에 의존하였듯이 예수님을 떠난 영적 바벨론은 세상을 의존하였다. 종교가 정부와 결탁하여 운영하고 영적 부흥과 양적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세상의 지원에 의존하였다. 종교 지도자가 신성을 모독하는 사역으로 영적 바벨론이 유지되고 있다. 십자가로 회복된 성경을 예수님이 친히 밝히시는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선택한 자는 음녀와 일치한
영적 바벨론의 정체를 분별한다.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이 불의의 권세와 죽고 회복된 성경을 왜곡한 불의의 권세로 많은 교파와 죽은 불의가 부활한다. 그들이 신속하게 연합하여 죄악의 권세와 권능을 교회와 세상에 행사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불의를 신봉하지 않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사형시키려고 입법을 만들었다. 두 주긴이 1260일간 광야에서 예언과 복음의 증거를 마칠 무렵에 등장한 양의 탈을 쓴 용의 정체가 밝혀졌다. 짐승과 용의 두 세력이 연합한 음녀가 세상을 통치한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사건의 발생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길이 열린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17절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하여 성취한 합법적인 복음을 자유의지와 결정권의 능력을 믿고 선택한 자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광명한 의의 빛으로 성화되는 자로 거짓 선지자와 목자의 정체를 분별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실체가 불의로 밝혀지는 모든 지원이 중단되고 그들을 잡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구원할 복음도 없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사명과 사역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일 외에는 달리 남아있는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연합하여 영원히 성화하는 율법으로 학습시켜 인지하였다. 사탄이 율법을 왜곡하여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를 책임지는 인격자로 존중할 때가 왔다. 이제 전 인격이 창조의 영광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멸망할 자로 분리되어 언약이 성취될 일만 남았다. 대속과 속죄의 통전적인 전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어 구속사역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다. 이사야 44장 27절에서 45장 1절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 취한 첫 조치의 하나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 왕은 바벨론의 동쪽 바사에서 왔다. 예수님은 동쪽에서 오시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한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과 16절 새 더러운 영의 연합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한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전쟁을 위하여 임금들을 아마겟돈으로 직결시키고 있다.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니 깨어 있으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일반 대중적 잡지나 책에서는 아마겟돈의 전쟁을 온 인류가 완전히 전멸하는 최후의 전쟁으로 기술하고 있다.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수의 기독교 출판물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질 지역을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수마일 들어간 갈멜 근처나 아랍의 석유지대와 사해의 광물지대로 이루어진 중동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러시아의 남진 세력과 아프리카의 북진 세력, 그리고 서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럽과 미국의 군사력, 또 동쪽에서 올라오는 2억의 중공군의 군사력이 인류 최후의 날을 위하여 대결한다고 한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여 공격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아마겟돈의 장소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고 여섯째 재앙에서 한 번 언급되고 그것도 유브라데 강과 연관되어 있다. 아마겟돈은 성경을 불의로 대항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최후 구속의 역사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이다. 의인이 살아서 승천하고 죄인끼리 싸운 후에 거짓 선지자와 목자는 유황불로, 나머지는 새의 밥이 되어 완전히 멸망하는 전쟁이다. 다음 시간에는 45번째로 새 더러운 영과 공기에 쏟는 마지막의 재앙을 연구하겠습니다.